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광고 하나 더 드릴게요. 그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준비해 놨으니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성도들끼리 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울으셨을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좀 어려우신가, 요즘 목회하기 어려우신가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가정에 누가 아프신가, 부모님이 아프신가, 최근에 속상한 일 있었나, 이렇게 성도들끼리 나름 예수님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궁금했죠. 네. 자, 목사님이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밝혀졌는데, 첫 번째는 이 목사님께서 나는 목사로서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년 동안 성도들이 같은 자리에서 거기에서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그러는데도 영적인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왔고, 또 본인이 잘 이끌지 못한 것 같은 어떤 자책감이 들어서 눈물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고 발전이 있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키도 커야 되고, 또 생각도 커져야 되고, 지식도 자라야 되고, 인격도 성장해지는 것이 얼마나 바라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올해는 오늘 이제 우리 올 한 해 새해 주신 이 표가 있거든요. 한번 저거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여러분, 한 해 계획을 이제 세우셨을 것인데, 올 한 해 또한 오늘의 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어가 여러분의 올해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거기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올해는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또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기억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진보가 있고, 신앙의 성숙이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교회의 5대 목적인 예배와 전도와 선교, 교육과 봉사, 친교가 뜨겁게 살아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겠지만 어릴 적에는 어떤 책을 많이 읽히냐면 위인전을 많이 읽혔어요. 위인전. 그래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 또 많은 유익을 끼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고와 삶을 기억하고 본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인전을 읽고 나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유명한 정치가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 도와줄 거야. 나는 과학자가 돼서 세상을 이롭게 할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위인전을 읽고 난 다음에는 꼭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위인전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배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 참으로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시고 참 대단하신 분이시야. 나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데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리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아지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우리는 이 목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야 돼요. 평생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감리교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 속장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성화라고 그랬죠.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는 평생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만 알아도 나는 그 사람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을 텔레비에서 봐도 나 그 사람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말에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달라요. 자, 여기에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그노세오시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이나 외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면이 있는 친밀함 정도가 아니라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해서 오래 살다 보니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내가 겪어보니까 또 대화를 해보니까 점점 알게 되는 것처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여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그럴 때 우리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외모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의 내면까지도 하나님은 깊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고 감사하신 분이십니까? 자,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 해요.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알게 되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돼요. 그 믿음의 깊이도 없고 잘못 알게 되면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한 자, 군중을 선동한 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선생이다, 혁명가다, 신기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병을 잘 고치는 명의이다,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알기는 조금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잡혀가니까 또 도망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줄 알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또한 그의 속에 들어갔어요. 성령께서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후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게 단계예요. 점점 알아가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성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었을 겁니다. 이름과 교훈은, 행적은 어느 정도 들어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귀로 들었고 몸으로 느꼈고 환상을 통해 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려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느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알게 돼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더 느끼고 체험하고 듣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믿음을 갖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묻기도 하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역사상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누구나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와 같아요.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짧습니다. 주로 내가 좋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영적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지 못하는 것, 이것만큼 안타깝고 또 잘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책망받을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공동체 안에서 아직 자라고 있지 못한 어린 아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어도 바른 믿음이 없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이가 잘 자라다가 성장이 멈추게 되면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까? 키만 자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자라야 되고 지식도 자라야 되고 인격도 자라야 되고 인내가 자라서 어른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데 시간은 지나가는데 여전히 어린 아이의 티를 벗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큰 근심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이를 보고 근심하실 것입니다. 자, 왜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됩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다 하면 여기에 휩쓸리고 저렇다 하면 저기에 휩쓸리고 잘못 가다가는 이단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넘어갈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눔과 섬김이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가 감격이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빨리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4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참과 거짓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운동선수가 매일 같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매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연습한 것이 그 운동선수의 몸에 배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아도 그 폼이 나오고 그 동작이 나와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계속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기억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도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셔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런 수동적인 자세, 그런 비판적인 자세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러한 정성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바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하나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신앙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계속 성장하고 삶도 달라져야 돼요. 인격과 영성도 자라나야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성장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삶의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티를 꼭 다 벗어버리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서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자 힘쓰시는 2024년 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가장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귀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이 한 해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
복이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목표를 두고 나가겠습니다. 오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에게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 소망이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적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또한 믿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알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아버지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 수년 수십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없고 인격이 없고 하나님 전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며 위하여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전에 어떤 해보다도 아주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가까워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답고 영화롭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과 성품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지식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작정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2024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년 수십 년을 믿어오면서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을 한 우리 성도들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 그것이 믿음이 되고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들 푸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